우리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유대인 지에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은 부자들로 하여금 선한 것을 베풀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유대인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넉넉한 물질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이제 부자들의 책임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신약과 구약 성경 통틀어서 내내 가진 자들에게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울 것을 반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서 돕는 일은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봅니다. 이제 팬데믹을 보내고 또 미국의 이민생활 생존하느라 이제 일용할 양식 없고 직장생활 하느라 이제 우리 자신에게 마음이 너무 많이 집중이 돼서 이웃을 들여다보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에 산다는 그 자체가 부유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강한 삶의 의지, 의욕, 또 위기, 또 그런 상황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 대한 마음의 여유가 또 가난한 사람들을 들여다보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고 또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시골에 살 때 부자로 산 시골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때가 되면 나눠 먹잖아요. 그렇죠? 때가 되면 그거 뭐라고 그러죠? 부침개라고 합니까? 부침개도 만들어서 나누고 그 돼지 기름으로 만든 부침개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것도 이웃에 나누고 저희 집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들보다 늦게 믿으셨는데 그래도 집에서 닭 한 마리 잡으면 굉장한 거 잡은 거잖아요. 시골에서는 추석이나 설날이나 생일날 아니면 닭 잡을 일이 없죠. 닭을 많이 키워도 알 내서 이렇게 팔고 수입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데도 계란 꾸러미 만들어서 교회 전도사님 갖다 드리고, 그때 목사님이 안 계셨으니까 전도사님 갖다 드리고, 닭을 잡아서 백수 가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닭다리 그거 뚝 띄어가지고 이거 전도사님 갖다 드려라. 이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희들보다 늦게 믿으시고 신앙도 없으셨는데도 우리들이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섬기고 돕고. 근데 그게 어찌 우리 부모님만 그렇게 해서 동네 전체가 다 서로 나누고 먹고 이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누구 또 상당하면 동네 사람들 밤새 잠자지 않고 물론 팥죽을 주니까 또 먹기도 하지만 밤새 가서 데려다 봐주고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는데
도시가 형성이 되고 또 미국에 와서 직장 생활하고 먹고 살고 애들 학교 보내야지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사랑이 많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데도 아무런 동정하는 마음이 없고 그러냐 그리고 지나가 버려요. 사실은 우리 마음을 좀 넉넉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채우고 그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조그만 공동체지만 물론 교회에서도 이제 어려운 분들은 이제 도와왔습니다. 소문 안 나게. 그 소문 내면 또 힘들어하잖아요. 도움 받는 분들이.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우리 당회에서 결정해서 그래서 당회 구제비도 세워놓고 예비비도 세워놓은 이유가 거기가 있습니다. 몰래 도와야 되니까 100-200불 도운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2,000불, 3,000불도 돕기도 하고 월별로 나눠서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하네요. 그죠? 그렇게 해왔어요, 교회도. 그런데 어떻게 교회만 그렇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도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일용할 양식 채워주시고 또 직장 보살펴 주시고 그렇게 너무나 많이 받아왔어요. 우리가 받아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저도 역시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만 어떻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자녀들이 어떻게 미국에서 몇 년씩 살면서 공부합니까? 저희 부부는 선교지에 있는데 다 돕는 손길이 LA에 있어서 선교사 딸들이지. 선교사 돈 없지. 그러니까 공부할 돈 이렇게 마련해 주자. 그래서 집세도 내주고 10년은 자동차까지 이렇게 보험 든 자동차까지 줘서 공부하는 동안 쓰세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고 선교하고 자녀들도 이렇게 공부를 마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수종드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적어도 미국에 살면 전 세계의 10% 이상의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자동차 렌트카를 빌려서 쓰더라도 전 세계 부유한 사람의 10%에 들어가요. 전 세계 자동차 숫자를 생각하고 전 세계 인구를 한번 비교해 보면 10%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차 렌트했던 씁니까? 그럼 전 세계 10% 안에 드는 부자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권사님.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거, 내 자식, 내 노후, 내 보험,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라. 구약에서 신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주세요. 내 건강, 내가 먹을 것, 내 자식, 내가 노후 대책, 내 노후에 여행 갈 것, 계속 그것만 생각하니 우리 마음이 얼마나 인색하게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몰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표 타가지고도 요건 이 선교사님, 저건 저 선교사님, 요건 저 선교사님, 월표 타가지고도 그런 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는 아주 따뜻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그 다 몰래 하는데 우리 교회 광고할 필요는 없잖아요. 비밀스럽게 하나님 앞에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난한 이웃,
제게 손을 펴서 또 부드러운 사랑의 손을 이렇게 내미는 건 깊은 경건의 강과 바다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생활이에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만 경건 생활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 부드러운 손을 내미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한 경건은 고와 과부를 그 환난이 뭡니까? 배고픔과 어려움 중에 있는 걸 돌아보는 것이 경건한 삶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오늘 15장 7절 8절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함께 거할 때 마음 완악하게 하지 말고, 이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인색하게 하지 말고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넉넉하게 구워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인식이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찌 물질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내가 육체까지, 영혼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환경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자식은 내 겁니까? 자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에 내 것이다 그러면 이거 아까워. 내가 어떻게 번 것인데,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어떻게 땀 흘려서 고생해서 몸이 상하면서 번 것인데 내 것이다 그래 버리면 이제 돕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다 받았다는 말이에요. 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받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관리자라고 하는 이런 기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관리해야죠. 아무렇게나 막 쓰면 되지 않잖아요. 간혹 우리가 소유한 또 취득한 물질 가지고 엉뚱한 데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막 가슴이 뜨끈뜨끈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좀 두려운 마음 가져야 돼요. 그건 다 하나님의 돈인데 거룩하게 써야 되잖아요. 11조만 내고 난 다음에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요, 혹시 카지노 좋아하세요? 저는 거기 가서 1달러도 안 썼어요. 물론 재미로 몇십 달러, 코인 몇 개 할 수도 있겠지만, 멀리 그랜드 캐년 다녀오면서 일부러 거기 안 자고 밤 12시 돼서 집에 들어왔어요. 거기 안 자고. 다 꼭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안 해요. 근데 거기다가 몇백 불씩 갖다 줍니까? 그리고 헌금은 11조는 인색하게 내지도 않고, 거기는 막 수백 불, 수천 불, 평생 10년, 20년 동안 벌어가지고 거기 갖다 주고, 벌어가지고 거기 갖다 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벌써 중독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중독이. 가끔 가다 또 왕창 1, 2만 불 또 버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재미도 또 있고. 돈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사치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심각해야 돼요. 여러분, 2, 300불짜리 백 사면 되지 왜 3,000불짜리 백 꼭 써야 됩니까? 우리 권사님들 다 웃으시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 좀 대통령 부인 지금 국회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나라에서. 물론 속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함정에 빠져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받았다는 그 자체가 지금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물론 기여가 있고, 막 정말 부자면 그렇게 소비할 권리도 없지 않아 있죠. 그죠? 썩음 털털한 값싼 자동차만 타고 다니라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또 하나님이 주신 소유가 있으면 또 거기 수준에 맞게 쓸 필요도 있죠.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소유에 대한 관리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돈도 정직하게 써야 돼요. 깨끗하게 써야 되고 낭비하지 말고. 근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그러겠지만 스마트 파이널이나 어디 가게 마켓에 들어가면 살까 말까. 저도 살까 말까 한 게 지금 6개월, 8개월 지난 게 하나 있어요. 그 조그만 빵 과자인데 살까 말까. 저게 왜 저렇게 비싸? 7, 8불이라고. 네. 그러나 선교하고 전도하고 남 도와줄 때는 푹푹 쓰는 거죠. 하나님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죠? 그럴 때는 아낌없이 그냥 쓰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책 없이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지만, 교회도 가난한 사람 이렇게 거지들 오면 재정 보러 가세요 그러지 말고 내가 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주면 되는 거지 꼭 재정부에 가서 5불 10불 주게 만들어서 되겠어요? 하나님 내 눈에 보이고 나를 만나러 왔으면 그렇게 줘야지.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야지. 목사님 여기 가난한 사람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왜 나한테 물어봐? 교회 중진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적나라하게 가난한 사람 좀 돕는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열려 있어야 되느냐? 그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것인데 나보고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 도로 찾으리라. 식물을, 곡식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도움을 베풀면 여러 날 후에 자신에게 이익이 되어 되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본문 15장 10절에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 복으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형제 도울 때 인색한 마음 품지 말라고 하셨어요. 구제는 마땅히 써야 할 곳에 쓰는 것이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구제는 마땅히 써야 할 곳에 쓰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 마땅히 써야 될 게 뭡니까? 렌트비 내고 가스비 내고 전기세 내고 또 먹을 거 사고 이거 마땅히 써야 되잖아요. 근데 구제도 마땅히 써야 될 곳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넉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요바에 다비다 도르가로 가는 여성도가 살았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병들어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과부들이 막 겉옷과 속옷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막 울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요바 도시에 가까운 마을에 사도 베드로가 있다는 걸 알고 막 불러가지고 울면서 겉옷 속옷 다 보여주면서 살았을 때 다비다 도르가가 이렇게 했는데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다비다가 죽어서 시체를 다 씻어서 뒀는데 살아났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구제와 선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비다와 도르가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나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몰래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선행과 구제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복을 주시고. 그렇죠? 이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고 이탈리아 대라고 하는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 경건 그리고 가난한 사람 많이 구제하는 이 군인의 믿음과 선행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래서 천사가 이 고넬료 집에 가고 천사가 베드로에게 가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가정에 신방하게 해서 온 가정이 세례를 받고 다 구원받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과 딸과 친구들까지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빚지고 못 사시는 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구제와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 절대 빚 안 지세요. 이 가난한 사람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 절대 빚 안 지세요.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자식에게 돈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구제로 투자하면 자식에게 가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희 부부도요, 선교사로 출발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 새 자녀들 돈도 없는데 키울 수 있을까? 이 가난한 전도사 때예요. 투자하자. 그래서 투자했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 같아요. 우리 부부 학비 하나도 안 내고 미국에서 공부 마쳤어요. 하나님 기억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전도사 시절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 같아요. 모두에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내 경험에 내 개인 간증이에요. 모두에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난한 전도사, 어린 전도사가 미래를 생각하는데 자식에게 투자 않고 하나님께 투자함으로 미래를 맡겠다. 그걸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 믿음입니다. 개인 간증이고. 그래서 한 학기에 공부하는데 10,000불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별의별 말씀 다 하네. 근데 요 가난한 것 돕는 건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도전이 되고 우리도 할 마음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인색한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인색하고 절제하고 또 전략하지만 형제 돕는 일에는 손이 따뜻해야 돼요. 넉넉하고. 자신에게는 인색할 수도 있지만 형제에게는 가난한 형제죠. 넉넉하고 따뜻해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해야 가능합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로타리 클럽을 통해서 사회 기부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 말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 돕는 건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더 뜨거워져서 주님 부탁하신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성령님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으로 충만한 우리 되게 해주시고 어찌하든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되 양적인 부흥, 영적인 부흥, 질적인 부흥 다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직장과 일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